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청년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속으로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유명한 강주민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죠. 기적이 아니면 제 인생은 역전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저도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처음 1년 정도 느꼈던 감정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제 목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신학생들 여럿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좀 들 거예요. 그 후에 전도사로 부임할 때, 부목사로 몇 교회를 섬길 때, 새로 어떤 부임할 때나 새로운 사역을 맡을 때 항상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다.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학생회를 한다고 광고에서 학생회 시작했는데 2명이 왔어요. 이 앞에다가 교탁 하나 놓고 성가대 지휘성 같은 거 하나 놓고 2명이 앉았는데, 한 명은 중학생 2명이에요. 첫 예배입니다. 한 명은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지금이야 슬리퍼 신고 많이 다니는데 그 30년 전에는 교회 슬리퍼 신고 오면은 좀 불경하다 이야기할 때예요. 슬리퍼 신고 한 명 오고, 한 명은 딱 뒤에다가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제껴가지고 밟고 오고 이렇게 딱 누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진 아들들이었거든요. 하나는 슬리퍼 신고 발 딱 꼬고 있고, 또 하나는 뒤로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2명 놓고 제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 선지 같았으면 한 번 때렸을 텐데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우리 학생에 일어나야 돼. 그런 애들 다 지금 신학교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사모가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풍동교회 제가 부임할 때도 기적이 아니면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첫 부임하고 100일 동안 작정 철야기도 했는데 딱 기도 지금 하나요. 주의 재단에 기적을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정들을 쭉 돌아보면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문제없는 사람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충일교회 전 성도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많죠?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경기의 사업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장래를 생각할 때, 자녀들의 미래, 결혼, 직장,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보면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 지금 초저출산, 경제 안보, 또 정치 지금 상황을 볼 때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다. 여야가 손을 잡고 정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을 맞대는 그런 날이 언제 올까? 기적이 아니고는 힘들겠다 싶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도, 기관의 부흥, 목장을 바라볼 때도, 남녀 전도회, 교회 학교의 부흥, 우리에게 또 지금 좋은 교육자가 와야 되는데 이것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은 볼 때 기적이 필요해요.
단계 선교, 캄보디아 단계 선교, 이것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전도도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가족들, 일가 친척들, 부모님, 자녀, 지금 전도 안 되죠? 간단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오순절날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여러분, 흔한 무리가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도에 복종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 오순절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로부터 50일입니다. 50일, 엊그제가 50일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밀란, 반란을 일으켰던, 옛날에는 이 반란죄가 가장 큰 죄거든. 이 반란을 일으켰던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 했습니다. 바라바보다 예수가 더 악했다는 겁니다. 50일 전에 온 군중들이, 온 나라가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되겠습니까? 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순절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쉬워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제일 쉬워. 우리나라 여러분 평양 대부흥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 병인 양도 때는 8,000명이 예수 믿는다고 죽었어요. 목을 잘라 죽이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죽였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 예수 믿는다고 죽이면 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그때도 9명 죽었죠. 평양대봉 1905년은 여러분 지금 그 일제 1910년입니다만 1905년부터 군사 외교 모든 권한을 잃고 이미 일본에 속국이 됐어요. 천황을 섬기고 신사참배를 하던 그 일본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로부터 여러분 10년, 15년, 20년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는 시대예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뉴스를 봤는데 이 공영방송에 나온 거라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정치 핫 이슈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내 경선 할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를 가면서 나도 직접 들었어요. 아, 우리 집 사람 믿음이 좋아.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전부 다 외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과장해서 좀 이렇게 말인 거죠. 그걸 이제 야당에서 들고 나온 겁니다. 구약을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 선거 앞두고. 그래가지고 전현희 그 최고위원인가 전현희 국회의원이 지금 방송하는데 지금 최고 회의하는데 구약 성경을 들고 나왔어.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 여사께서 다 암송한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라. 2만 절 39권 900 약 1000절 가까운 1000절 2만 몇 절 이거 한번 이 암송할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막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있고 옆에 김민석 최고위원 있고 옆에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양쪽에 딱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양옆에 지금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구약 다 배우십니까? 그러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저는 45년 다녔는데 시편을 외우려고 했는데 시편 23편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박찬대 이분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막 깔깔 웃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 막 깔깔 웃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있다는 다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뭐 안수 집사는 못 되고 뭐 집사도 못 되고 성도밖에 안 되는데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게 좀 다 외우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은 우리 교단의 안수 집사죠. 신길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동성애 반대한다고 1인 시위도 하고 민주당에서 그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 당론으로 결정된 건데 그 반대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그 이경 목사님과 둘이 같이 했어요. 참 그걸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막 자랑한다고 표 얻으려고 우리 부인도 구약 성경 달달달 외워. 어느 친구도 열심히 다녔어. 야당 대표도 막 다 안수 집사에다가 방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한때는 뭐 나는 어느 게 집사야 했다가 거기에서 아니라 하는 바람에 망신당했죠. 표 얻으려고 집사 아닌데도 집사라 이야기하는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지금 그런 나라 아닙니까? 나는 이게 이 정치 자담안을 가만 보면은 이 기독교란 말하는 건 자신 있게 말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같아요. 오히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할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면서 야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 왜 하느냐,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가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지금 정말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할 때 전도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가운 소식은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교회 표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도로 기적을 일구는 교회, 믿음의 기적, 이런 표어들이, 교회 표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은 기적행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인생에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본문 12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냥 기적이 그냥 예수님 온 생애 가운데 매일마다 터져나왔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씩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적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한 분이 이제 설교가 아마 또 간증이고 해서 짧게 누가 간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것도 그래.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시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
이야기하기 전에 기적에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적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그야말로 상황이 변하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하여튼 바깥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고 또 하나의 기적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내면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기적. 여러분 용서 잘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원수 잘 되는 모양이네. 생각만 해도 그냥 막 현기증이 나고. 저도 사실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때 기도 제목인데 제게도 기적이 필요해요. 용서의 기적이 필요해요. 거짓말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생각할수록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또 용서가 될 마음이 살 생겨. 그래 불쌍히 여겨야지 하다가 또 좀 지나면 또 살일 받는 거예요. 내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기적. 정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성경 보니까 지난 심야기도 때죠. 극심한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 이것도 내면에 일어난 기적이죠. 이런 것도 경험해 봐야 돼. 극한 핍박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빛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모든 환경에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 내면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고 감사라 그랬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그래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이 기적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게 좀 진짜 멋진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성경 보면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가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해보면 성경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원리나 이런 것이 거의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잠깐 좀 나누면은 자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나는 때와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기적은 여러분 절망과 난관과 그리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문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난관과 절망과 위기 상황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만나가 내린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첫 번 기적인 가나의 호린잔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상황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감옥에서 다니엘서 같은 데 보십시오.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꿈에서 간 것도 죽기 바로 직전에 꿈에서 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적인데 어떤 상황이 바뀌는 거죠. 절망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죠. 아슬아슬해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그 어떤 극적인 영화 장면보다 성경이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사실 그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어떤 역전 반전 드라마틱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시는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아주 명제가 있습니다. 제게도 있고 읽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벼랑 끝까지 몰아가신다. 그 책에 보면은
비난 끝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비난 끝에서 기가 막힌 역전한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를 만나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적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적과 관련해서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잠깐 한 몇 가지만 나누면, 첫 번째로 역시 기도할 때요. 거의 모든 기적은 성경에 보면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고 전쟁에서 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2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느헤미야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벽 재건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야곱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원수가 변해서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겠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비웃는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 했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지치면 안 돼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적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기도에 한번 투자를 해봐야 돼요. 기도에 승부를 그려야 돼요.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교육자들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이 교육자들이 다 서울에 큰 교회 가기를 원하고 이런 지방이나 작은 교회 잘 안 오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이번에 그런 어떤 분석을 했는데 참 상당히 나도 공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말이 있죠. 근데 목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전도사로 일한 사람들이 의외로 목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 교단에도 큰 교회 지금 이렇게 사역 잘하고 있는 사람들 다 보면 큰 교회 사역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시골에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그곳에서 어떤 영역을 쌓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가만 보면 그래요. 왜 그런가를 분석을 했는데 그분의 분석이 상당히 내가 공감을 했어요. 큰 교회 가니까 이 교회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편지 붙이고 현수막 만들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일만 하면 이게 척척척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 얼마나 많은 눈물이 뿌려지고 순기에 피가 흐르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 모르고 그냥 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쉬워.
어떤 직장인을 한 사람들 직장인하고 교회라고 보면 이거 뭐 쉽게 보이거든. 뭐 설교를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일 뭐 그냥 뭐 하고 뭐 이렇게 너무나 간단해.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건 내 체질이야. 그렇게 하고 뭐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안 돼.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이 있어야지. 아무도 안 오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기도로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걸 오히려 시골에서 개척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그곳에서 이건 뭐 기적이 아니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실험하면서 영역을 쌓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을 붓고 영적 권력이 붙으면서 딱 그게 나가서 하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나도 그 분석이 참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기적을 지금 여러분 가정에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고 전도가 되고 그건 다 옛날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대로 여러분 끝나면 좋겠습니까? 한국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죠. 근데 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내가 언제부터 들었느냐면 한 20, 30년 됐어요. 한 번도 내 경제가 좋다는 말은 내가 전도사하면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청년 때는 들어봤어요. 그게 90년대 넘어가면서 계속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 했거든요. 그 9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저는 영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거 이게 정상이에요. 한국은 이상 안 됩니다. 아니 뭐 지금 뭐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까? 무슨 석유가 납니까? 뭐 정치는 그렇지. 지금 남북한 분단의 위험이 있지. 지금 이 정도 되면 지금 이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 전에 그 세계가 놀랬던 그 경제 부흥 그건 뭐냐?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기도한 거죠. 도저히 한국 상황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때문에 위에 아무것도 없는 지화자는 없고 정치는 혼란에다가 계속 북침에 그런 어떤 그 위험 있는 상황에서 그 되는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말도 없이 우리 선배들이 기도한 거거든. 밤새 기도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기도의 수위를 높여야 돼요. 지금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자녀들 신앙에 약간의 신앙도 불신자도 레벨이 있어요. 강팍해가지고 예수 말도 꺼내지 마 이런 종류가 있고 교회 한번 가기는 가야죠. 뭐 이렇게 해서 불신자도 좀 종류가 있더라고 레벨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열심을 낼 때는 좀 달랐을 겁니다. 말 하나마나 그래요. 여러분 그때는 그래도 교회 나가려고 하고 다음 주에 나갈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지금 어때요? 더 아마 마음이 더 굳었을 겁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더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더 많이 강팍해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더 변화의 기대가 더 없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적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은 많은 경우에 헌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렙다 가부 마지막 남은 기름 밀가루 한 움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엘리야에게 가져오죠. 그때 평생 가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여의 헌신 그것 때문에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기스기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누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다르게 말하면 주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드리고 받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감자 하나 심으면 60개 정도 난다고 해요. 벼 하나 심으면 140알에서 170알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적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헌신을 심어야 돼요. 기도도 헌신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척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여러분, 이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신앙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부 청소년들입니다. 식욕이 한참 왕성할 때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출세가 눈앞에 있어요.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보면 기적의 연속입니다. 왕이 4번 바뀝니다. 우리처럼 뭐 임기 5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10년, 20년씩 했는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 국무총리로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들의 헌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헌신을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심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오늘 우리 본문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에 19절을 제가 읽으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이건 기적 중인 기적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나 성령 받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러면 무슨 소리 하노?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소설 같은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시적 문학적 표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우리 교단은 아예 법으로,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 교단은 아예 법으로 딱 정해놔서 법으로
성령 세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세운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고 우리 교단이 세워졌다고 법으로 딱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법에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분명한 자, 이건 똑같은 말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 이 말이에요. 100%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분명한 자 아니면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안 된다. 딱 성경이 우리 헌법이 못을 받고 있어요. 은혜 체험이 없는데 안수 집사를 시키고 권사 시켰다. 그럼 내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 처벌받아요. 법이. 사람들은 세상을 모른다는, 세상은 이게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딱 픽스를 해놓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 충만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걸 사모해야 돼요. 모든 핵심이, 성경의 모든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면서 주님 보내고 성령 받지 못하면 그게 고아예요. 여러분들이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고아는 늘 외롭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늘 외로워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혼자 예배 드려. 그러니까 뭐 졸리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기적이든 바깥 기적이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위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은사도, 능력도, 은혜도, 내면의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텐데 어떻게 오느냐? 성령으로 오시고 기도 응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무슨 목장 예배를 드리고 심야기도회를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 그겁니다. 다 그거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냥 있으면 자꾸 식거든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목장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특별 집회도 하고 헌신 예배도 하고 헌신 예배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사회 보고 그거 하라고 헌신 예배 특수하면 하라고 헌신 예배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라고 헌신 예배 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 헌신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제대로 헌신 예배도 제대로 드려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너 이제 인생 여기까지야.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족합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난 그동안에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신앙생활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다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 아주 성령 충만합니까? 그대로 다 두고 여러분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 아예 처음부터 은혜가 없는 분들은 이제 새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좀 하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언제 내 신앙이 가장 좋았나?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가 좋았고 그때 그래 은혜가 있었고 그때 충만했고 그때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가족들이 구원받았고 그때는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 나왔을 겁니다. 내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그랬어요. 자기 기도 양하고 아들 신앙 태도하고 너무나 비례한다는 거예요. 기도 조금만 많이 하면 아들이 마음을 좀 열고 안 하면 떨어지고 이게 너무너무 비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 못합니까? 동의할 수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기도시면
여러분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성령 충만 받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도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